우리 친구들, 랩런트들, 우리 방금 우리 한이가 기도하는데 되게 은혜가 됩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곳, 하나님이 지금 가장 지금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금 눈이 초집중된 곳이 어디냐면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전국과 전 세계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정말 불신자들은 모를 거야. 그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그들도 지금 은혜 속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아마 모를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여러분들이 결정짓기를 바랍니다. 예배 하나로 여러분들이 모든 힘을 다 얻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 1순위가 뭐가 돼야 되냐?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고 예배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어른들이 뭐 예배 드리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 시키는 그거 절대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래서 예배 속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모든 축복을 다 몰아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노아 알죠? 노아가 뭐 했어요? 홍수 방주운동을 했지. 방주운동.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120년 후에는 다 물로 썰어버리겠다고. 여러분들이요 방주 안에 들어오세요. 예배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예배드리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있으세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의 인도 받아요.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면서 그것도 바다에다가 배를 짓는 게 아니고 어디다 지었어? 윤서가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지었잖아. 어떤 멍청이가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어? 목사님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어업을 해봤기 때문에 알아. 배는 다 바닷가에서 물에 빠져 띄우기 좋은 곳에서 배를 만들거든. 여기 보겠다. 우리 지윤아 바짝 정신 차려라 오늘. 그런데 봐봐요. 노아는 120년 동안이나 어디에요? 꼭대기에서 배를 지으면서 뭐예요? 사람들한테 복음을 막 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아무도 노아의 말을 안 들어. 근데 노아는 하나님이 너 방주를 지어라. 높은 산 꼭대기에 방주 지어라. 그러니까는 어떤 멍청이가 방주를 배를 그 위에다 지어. 근데 성경에 보면 노아만 뭐 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어떤 축복을 줬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과 축복을 다 노아한테만 준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러 우리 온 랩런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이 나를 한번 발견해 보자. 뭘 가장 먼저 발견을 해야 되냐면은 나는 정말 혹시 내가 복음과 함께 복음에 정말 언약을 붙잡고 교정을 가야 되는데 나는 정말 이 복음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나인지, 그죠? 복음과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는지.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은 복음을 떠났는데 사라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복음을 떠나고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 째려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사라진다. 어제 우리 집 랩런트한테 그랬어요. 지금 주일마다 일하러 나가거든. 그래서 했더니 야 너는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말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도 사라지냐?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지는 게 참 기적이다. 네 그랬어요. 근데 그게 기적이 아니라 그 말은 안 했지만 이게 재앙이야. 이게 저주예요.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 또 사라져.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라고 하지만 사라지는 게 은혜라고 하지만 은혜가 절대 아니에요. 두 번째, 여러분 현장을 갔어. 현장에 많은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을 거야. 그렇죠? 우리 예슬이네 학교가 다르고 우리 지은이네 학교가 다르고 분위기도 다르고 다 그래요. 그런데 이 현장에 갔는데 혹시 내 힘으로 내가 정말 살려고 하는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난지 여러분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정말 주시는 그 힘과 전혀 상관없고 그 힘을 의지하지 않는 나인지, 이걸 한번 점검하고 발견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와, 그죠? 2, 3, 7, 5천 종족 살리는 그 여러분들 여정과 미래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 미래를 두고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를 정해놓고 목적을 정해놓고 간단 말이야. 근데 이 미래가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이런 혹시 미래를 여러분들이 계획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내면을 좀 가만 보면서 나를 점검하고 그렇게 정말 발견된 여러분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 제목은 바울아 두려워 말라. 우리 지금 이번 주가 기말고사라 그래. 우리 다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엄청 피곤하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여기에 바울아 두려워 말라, 여기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죠. 성경 어디 봤죠?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울의 목표가 뭐였냐면은, 바울의 목표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게 목표였었어. 바울의 목적은 뭐였냐면은 로마의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얼마나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고 갔는지 몰라. 근데 번번이 로마로 가는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막 막히는 거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로마로 가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로마로 가냐면은,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잘 알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로마를 가게 되냐면은 죄수가 돼갖고 로마로 가는 거야. 죄수가. 아까 말했죠. 바울의 목표는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야.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뜻을 정했어. 그런데 계속 문이 막혀. 문제가 와. 위기가 와. 어려움이 와. 핍박을 당해. 누명을 써. 감옥에 갔어. 그런데 봐보세요. 짧게 할게. 1번. 어떻게 해서 로마로 가냐면은 죄가 없는데 죄수가 돼갖고 로마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죄가 없어. 그럼 죄가 없다는 건 뭐예요? 누명을 쓴 거야. 복음 증거하고 그리스도 말한다고 자꾸 제목을 만드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고 제목을 만들어. 지금 그래요. 우리 전도운동 좀 하려고 하면 전부가 다 누명을 씌워버려요. 이단 누명 씌워버리고. 죄가 없는데 또 뭐예요? 제목을 이상한 제목을 줘갖고 죄인으로.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죄가 없는데, 우리 뭐 아는 것처럼 죄가 없는데 막 누명 씌워갖고 하니까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주니까 결국은 뭐예요? 어떤 성들 그래요. 극단책을 선택해 죽은 연예인들 여러분들 많이 지금 보잖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쓴 거예요. 그래갖고 뭐예요? 누명을 썼는데 2년 동안 어떻게 해요? 감옥 생활까지 한 거야. 그러면은 감옥에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 그렇죠?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바울은 어디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냐면은 로마 황제한테 가야 돼. 로마로 가야 돼. 왜냐면은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었어. 우리 에스리가 필리핀에서 예를 들면 범죄를 저질렀어. 필리핀에서는 절대 에스리를 판정을 내릴 수가 없어. 왜? 에스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정 앞에 서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너 이런 죄를 졌네? 이런 벌을 받아? 땅땅땅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었어. 로마 시민권은 굉장히 큰 뭐예요? 힘이 있는, 권력이 있는 증이야. 권력 있는 뭐예요? 힘이야. 어떻든 간에. 근데 이 바울이 하여튼 간에 로마로 가야 돼. 로마 법정 앞에 서야 돼. 로마 황제가 판결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로 지금 가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로마로 가는 배를 탔어. 그치? 로마로 가는
배를 탔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했다고요? 지금 압송당해서 가는 거야. 죄수의 몸으로 지금 압송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하다. 죄가 없어? 죄인의 몸으로 가는 거야. 왜 죄가 없어요? 누명 쓴 거야. 그런데 지금 판결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압송돼서 가는 지금 그 장면이 오늘 여러분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더 나가서 여러분들 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 있잖아. 억울한 일. 누명이지 다른 말로. 근데 없겠지만 혹시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런 억울함을 당했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혹시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때 여러분들이 오늘 뭘 봐야 되냐면은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뭐예요? 그 인도의 시간. 포인트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포인트가 바로 이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포기해요. 좌절해요. 낙심해요. 낭망해요. 좌절해버려요.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가버려요. 특히 유명인 사람들은 다 그래요. 대통령까지도 그랬잖아요. 아닌데 막 자꾸 누명을 씌우니까. 우리나라 진짜 많이 그러잖아. 그렇죠? 대통령을 막 마음에 안 들면 어떤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제목 저런 제목 이런 거 다 갖고 와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나는 아닌데 낙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나중에 안 돼가지고 극단적으로 가버리는 사람 대부분인데 오늘 우리 랩런트들은 여기서 뭐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 정말 말도 안 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 특히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왔다. 여러분도 오늘 이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시간표다. 그 시간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약 오늘 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두 번째,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뭘 만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뭘 만났냐면은 풍랑을 만난 거야. 풍랑을 만나는데 오늘 여기 읽어보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읽어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27장 11절 말씀에 바울이 얘기를 해요. 10절에 보면은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하면서 바울이 어떤 의견을 어떤 방법을 제시를 했어. 전도자예요.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도자의 이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다른 말로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여러 가지 사건이 왔는데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냐 이 말이거든요. 성령의 인도 따라 내가 가냐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 대부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11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물이 뭐예요? 배 탄 모든 것도 이제 손해를 보고 사람이 다 죽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제 얘기한 거죠. 근데 이때 사람들이 다 어떻게 인도를 받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바울의 말보다는 오늘 그랬어요. 바울의 말보다는 더 누구를 믿냐면은 백부장. 바울이 앞송에 가는 대장 백부장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을 더 듣냐면은 선장의 말을 더 우선순위로 둬. 또 뭐예요? 거기에 탄 사람들 있잖아요. 선주들.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어요. 더 믿고 따르는 거야. 혹시 오늘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어떤 풍랑을 만났어요. 많은 문제와 갈등과 위기와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때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나는 누구의 말을 듣겠냐는 거야.
성령의 정말 인도받는 여러분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의 말과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내가 될 것인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의 말, 사람의 뜻, 사람의 경험,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돼요. 좌지우지해요. 그걸 따라가요. 왜냐하면 경험치들이 있으니까. 이때 여러분이 진짜 실수하는 포인트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 여러분 정말 아니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들이 가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강윤석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짜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가 어디에 있는 게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안 돼. 이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에 내가 이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지, 흐름 속에 있는지. 안타깝네. 저는 우리 유초등부에서 잘 인도받아서 중고등부를 이렇게 왔어요. 또 중고등부를 잘 넘어서 대학을 갔어요. 청년을 갔어요. 대학 가고 청년 가면은 이제는 뭐예요? 누구 말 안 들어요? 부모님 말을 안 들어요. 이제. 그러면은 자기 뜻과 자기의 어떤 이제 그런 인생을 펼쳐가겠죠? 그러면 그때 뭐예요? 그래도 우리 감사한 건 현민 선생님과 우리 봄석 선생님은 말씀의 흐름과 언약의 정 속에서 쭉 포럼을 들어보면은요. 너무 은혜가 돼. 그런데 이 밖에 있는 렘넌트들에 하면은요. 말씀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달려요. 엄청. 나중에는 어디까지 간 줄 알아요? 귀신 있잖아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딱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딱 보일 정도로. 그때 가면 너무 늦어버렸었죠. 절대로 우리 렘넌트들 실수하지 마세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말씀에 정말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조그만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기도예요. 그죠? 하나님 저 이래요 하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이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응답들을 많은 답들을 주셔요. 목사님 진짜 그랬어 나는. 성격이 딱 두 종류다. 우리 고순나 목사님을 얘기하자면 고순나 목사님 이래요. 어떤 문제가 따와 그러면은 괜찮아 이래요. 그거 다 괜찮아. 저는요 안 괜찮은데 괜찮아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이해가 안 가. 나는 안 괜찮은데 지금 문제는 이렇게 커졌는데 지금 이런 문제 해결도 안 됐는데. 여러분 어떤 게 맞는가 보세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괜찮아. 다 괜찮아. 끝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는 딱 봤을 때는 하나도 안 괜찮은데? 문제가 너무 큰데? 이걸 그럼 목사님 같은 건 이렇게 저는 가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질문해요.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왜 이런 문제가 왜 정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후자예요 나는. 분명히 아무 문제도 아니야. 다 끝날 거야. 이 또한 다 지나갈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는 답을 딱 갖고 있어요. 답을 얻어요. 기도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아직까지 복음이 완전 답이 안 났으니까 나는 그래. 그래서 기도해요. 질문해요. 또 물어요. 근데 하나님은 깊은 심령 속에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딱 응답으로 와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인도받아 왔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풍랑 만날 수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렘넌트들은 말씀으로 답을 했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그 말씀 갖고도 여러분들이 또 좀 부족할 것 같다. 그럼 뭐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요. 분명히 나에게만 주시는 답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답을 얻어버리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난 당연히 뭐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처럼 역사하시고 나중에는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뭐가 돼요? 보이니? 딱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은 절대 안 흔들리는 거야. 그럼 우리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냐? 오늘 진짜 풍랑을 만났어. 바울의 말을 안 들었잖아. 근데 풍랑을 진짜 만났어.
풍랑 만난 사람들, 풍랑을 만났는데 어떤 풍랑을 만났냐면 유라굴로라는 14절에 보니까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난 거야. 20절 보니까는 얼마나 큰 광풍이 불었는지잖아요. 배가 막 파산되고 배가 막 뒤집히고, 여러분 세월호 사건 알잖아요. 와, 나는 여러분 모르는 세월호 사건 때 어렸을 때 나는 바다에서 살았잖아요. 바다에서. 그래서 바다의 속을 잘 알아. 바다 속을. 바다 속에서 우뭇가사리 캐고 청각도 캐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 이게 바다 꼬르르꼬르가 이 느낌을 알아요. 근데 우리 에스리 같은 애들이 수학여행을 갔는데 말을 너무 잘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으세요. 하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근데 배는 이렇게 뒤집혔는데 나중에 이렇게 뒤집히니까 문이 저기 문으로 향해 하고 숨을 못 쉬니까 애들이 올라가려고 벽을 얼마나 긁었는지 나중에 뭐예요? 그 세월호 아이들을 찾으니까 손톱이 하나 더 손톱 있는 애들이 없었다잖아. 얼마나 긁어서 거기를 타고 올라가려는지. 이렇게 옆으로 봤을 때는 다 창문인데 배가 이렇게 뒤집히니까 창문이 하늘에가 있는 거야. 얼마나 그 창문을 향해 나가고 싶어갖고 벽을 서로 끌고 올라갔는지 다 손톱이 하나 또 없다는 그런 여러분 뉴스도 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지금 이 광풍을 만나면은요. 그래요. 이런 광풍을 만났는데 20절에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얼마나 큰 광풍을 만났는지 해도 달도 며칠 동안 보이지가 않아. 해도 없고 달도 없어. 깜깜해. 암흑이야. 그러니까는 뭐예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게 됐다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마저도 안 보여. 살아갈 희망이 1도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여러분들이 문제가 왔을 때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지. 진짜 문제. 진짜 문제가 뭐냐는 거죠. 이걸 봐야 돼요. 진짜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의 진짜 문제는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다 떠났어.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 그죠? 하나님 떠난 은혜가 없어. 다 죄인이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배후에 누가요? 이 사단이 더 역사를 하네? 이거 여러분 진짜 봐야 돼요. 근데 이런 문제 속에 많은 사람들은 이 근본적으로 와진 이 문제를 모르니까는 뭐예요? 누구의 노력? 자기의 노력. 인간의 노력. 이거 노력해요. 방법을 찾아요. 혹시 우리 랩런트들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문제 속에 진짜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묻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답도 얻으려고도 안 해. 진짜 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진짜 큰 문제고, 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게 재앙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두 번째,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풍랑 앞에서 또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보다 더 높은 뭐예요?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아무리 과학이 뛰어나고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이 뛰어난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뭐는 해결할 수 없다? 인간한테 와지는 이 영적 문제는 어떻게 된다? 해결 안 된다. 해결 안 돼요. 또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데 귀신이 사단이 정말 이렇게 내 몸을 확 잡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몸이. 옆으로 한번 보고 옆도 안 봐줘. 근데 생각의 두려움과 내가 정말 이렇게 한번 돌려버리면은 완전히 귀신한테 잡힐 것 같은 그게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가밖에 없었냐면은 말씀을 계속 선포했어요. 말씀을. 여러분 우리 그래서 말씀 많이 암송해 놓고 있으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안 통한다니까요. 안 통하더라고. 근데 언제? 계속 말씀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구원의 말씀 있잖아요. 또 뭐 출애굽 3장 18절 피해 언약.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7가지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한 시간 동안 한 50분 동안 선포를 하는데 사단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진짜 느꼈다니까요.
나중에 떠나갔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 말씀이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거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이래서 10년간 골수를 찌고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짜 성취가 되고 믿어졌다니까요. 진짜예요. 뭐예요? 영적인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과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안 돼요. 나중에요. 어떻게 알게 됐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았었어요. 진짜로. 내가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거, 피곤해 죽겠어, 졸 수 있는 거, 잠잘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요. 사단이 여러분 붙잡고 있으면요. 커피도요. 너무 나 커피 아메리카노 아이스 먹고 싶은데요. 못 먹어요. 목구멍이 넘어가지를 않아. 여러분 모르죠?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고통받은 사람 너무 많았어. 일도 밥 한 톨도 못 넣, 귀신한테 잡히니까 밥 한 톨도 못 먹고 몇 달 동안이나. 그래도 안 죽고 안 돌아가시는 거 보면 진짜 신기했거든요. 완전 귀신의 역사는 그래요. 깨달았어요. 침 한 방울 내가 지금 꼴딱 이렇게 삼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렘넌트도 진짜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는 은혜로 산다.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키가 뭐냐? 큰 문제 오늘 만났잖아요. 그죠?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혹시나 인생을 살면 어떤 이렇게 강풍, 풍랑같이 이렇게 왔어. 구원의 예망마저 없는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정말 인도하심을 따라 뭐예요? 가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진짜 큰 문제 앞에 누구와?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는 게 가장 큰 문제. 상관없이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예슬아, 뭐가 큰 문제라고? 나한테 닥친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큰 문제예요?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과 내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내가 살아가지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재앙이고 저주인 거예요. 아까 서론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말 계획과 상관없는 나의 미래를 내가 개척해가고 계획해가고 목표를 정해놓고 가는 그게 뭐라고요? 진짜 큰 문제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의 모든 누구요? 인생 스케줄을 누가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쥐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슬이는 모를걸? 내가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갈지? 모르지 너. 하나님 알고 계셔. 진짜예요. 우리 여지원 선생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초등부 때 3학년 때 네 꿈이 뭐냐 이랬더니 자기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 그랬어.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랬어. 그래? 기도하면서 지켜봤어. 중등부 고등부 때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저렇게 공부해갖고 저기 어디지? 교대 못 갈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 그래도 잡으니까 뭐예요? 애들 가리키는 그 과를 선택해서 가더라고. 다민족,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또 그렇게 또 가리키는 그런 쪽으로 또 가네. 이제 이렇게 봤는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 대학을 갈지, 내가 그걸 전공할지, 내가 또 그 길을 갈지 모르는 거야. 근데 오늘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스케줄은 누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절대 주권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이거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어떠한 여러분들한테 억울한 일,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러면 여기가 무슨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이 실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응답하시는 포인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이때 나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예요. 사람들은 다 사람들의 말,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 말, 선장과 선주의 말, 나는 정말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인도 따라가는 사람인지. 마지막은 또 뭐예요? 진짜 풍랑 앞에서 나는 어떤 내가 정말 그 인도를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정말 상관없는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좀 이렇게 좀 점검하고 보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정말 여러분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하다 보면 축복이 와요. 영적 축복을 받고
영적인 응답을 받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렘넌트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목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 전해야 하리라 건약 붙잡고 가는 그 여정 속에 일도 흔들림이 없이 정말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렘넌트들도 인생의 정말 목표와 정말 인생의 정말 그 목적을 향해 가는 여정 속에 어떤 건도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답을 가지고 또한 가는 그 여정 속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렘넌트들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